독서인 묵시록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깨어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먼저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하느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사르디스 교회는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라오디케이아 교회에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두 교회 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 삶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우고 있는 대로 기계식으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 아버지와 아빠하고 부르는 하느님 아버지, 둘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진짜 아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하고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을 모르면 밤낮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실제로 이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입는 걱정, 사는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신다. 이미 아시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먼저 아버지 나라를 찾고 아버지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하늘나라 걱정은 하지도 않으면서 먹고 마시는 걱정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아버지는 내 처지를 아십니다. 내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 나라부터 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내 어려움을 말씀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하느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아버지께 말씀부터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가 첫 자리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느님하고 연결이 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사르디스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지금 사르디스 교회의 상황하고 닮지는 않았는가? 그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신앙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죽은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천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의 상황은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느님은 싫어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뱉어버리겠다. 사르디스 교회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비슷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내 정도 하면 된다. 좀 냉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당에 너무 과하게 다니면 안 돼. 이러면서 나 크게 모자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다릅니다. 사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느님을 모를 때 드러나는 증세들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버려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삼가해야 하는 장소에 들어오면서도 하느님을 모르니까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미지근한 너를 뱉어버리기 전에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입어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좀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고치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면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라고. 나한테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너는 지금 사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빨리 나에게서 금을 사거라. 너 벌거벗고 있다. 나에게서 흰옷을 사입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쳐야 하는 좋은 기도가 뭘까요? 어제 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못 보게 되면 하늘나라를 못 보게 되고 하느님을 못 보게 되면 세상 끝만 찾다가 이 정도면 됐다, 나 정도면 되지, 모자람이 없다 스스로 착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주님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가 눈먼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이 세상만 보지 말고 지나가는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세상, 그 세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방법으로 사르디스 교회에게는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다. 그러니 남아있는 것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남아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겐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성사를 볼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라오디케이아 교회에게는 너는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빨리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이 세상 재물을 영원한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옮기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돈은 죽으면 못 갖고 가지요. 이거 갖고 가고 싶으면, 천국으로 옮기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이걸 못 보게 되면 부자 청년처럼 매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복음의 자케오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영원한 세상까지 보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자케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오늘 묵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되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책망도 하시는 거고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미지근함이라는 병과 영적 소경 상태를 고쳐주시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